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거리를 좁히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김미경의 북드라마에서 지원해준 책 가운데 언컨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최신관인데요. 쉽게 말해서 언컨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두기를 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미래의 일이라고 예언했던 일들이 현재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빅브라더스 미래 예측 시스템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에는 IT 만리장성이라고 수많은 그런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 인식기가 있어서 QR코드에 색깔별로 사람을 구분해 놓고 어느 사람은 어느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자동화시킨 곳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마다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얼굴 인식 기능으로 관리하고 있는 무서운 세상인 것입니다. 빅브라더스 비비가 우리를 24시간 쳐다보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봇에게 택배를 배달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시대인데 말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My people are destroyed from lack of knowledg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깊은 생각을 하기 싫어합니다. 적극적이며 감각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갈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들이 살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이 무너진 것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나 홍수가, 창수가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즉 세상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와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과 믿음 위에 삶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방황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캐논, 즉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볼 때에야 길고 짧든지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트, 즉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트,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작은 자,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무익한 노예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회를 주실 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의 등불과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언 6장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게 등불입니다. 빛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과 빛은 두 가지를 비춰줍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그 길을 걸어가는 나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비춰주기에 내가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들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는가 보겠습니다. 경고를 하기도 하고 계명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말씀은 복음적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땅에 뿌려져 열매 맺는 씨앗이었습니다. 때로는 검으로 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거울이었으며 음식이나 양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물이고 비요 화살로 능력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주로 축복받는 말씀과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 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의사라고 한다면 나를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환영하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이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말씀만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말씀에 기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두렵습니다. 이 시대를 분명하게 진단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흥해야 하는 그런 목회자인가 생각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상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생명이며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 안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같은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들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제 정신 차리십시다. 감사합니다.